나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의지하며 죄가 벗어버리네. 안민하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왕관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1절에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스라엘에서 왕을 주게 할 때 왕응관을 씌웁니다. 율법책을 물론 주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붓는 일이 항상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때 쓰는 표현 만세수는 5번이고요. God save the king. 어제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을 때마다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왕을 구원하신다는 걸로 소리를 외칩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라는 자체는 구원을 얻는 자로서의 표상으로서 있는 영적인 용어가 왕이 되는 것이고, 그때 있을 것은 왕관이 씌워집니다. 물론 이때 우리가 번역할 때는 왕을 말할 수도 있고
면류관이라고 번역합니다. 일반적으로 면류관 번역하고요. 예레미야 5장 16절에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그런데 이 면류관, 이 왕관은 우리가 떨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실제 유다의 경우도 남유다도 왕이 많았지만 솔로몬 다윗 이후로부터 5명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러니까 이제 영생을 얻는 자는 많지 않죠. 구원이 확정됐다 할지라도 뭐 4분의 3 정도가 그걸 잃어버립니다. 확정되는 구원조차도. 이스라엘 경우는 왕 다 죽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라는 영적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릴 거라는 확정조차도 사실은 많이 잃어버립니다. 놀라게 됩니다. 왜냐면은 예레미야 5장 16절에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구원에서 상실됩니다. 그것은 뭐 구원이건 구원 확정이건 어떤 경우에도 범죄는 그 상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약을 전부 이해해야 되냐면 이 선지서는 왜 구원이 잃어버렸는가에 대한 사유가 나옵니다. 선지서에. 그래서 선지서를 우리가 안 보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스토리나 내용을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서를 잘 보면요, 항상 이런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읽어져 가지고 기억을 갖게 됩니다. 스가랴 6장 11절에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셉의 머리에 씌우고. 자, 좀 특이 키스죠. 대제사장에게 씌운다. 물론 이것은 실제 인물인지 아직 몰라요. 이 여호사는요. 실제 인물이 아닌가 판단이 안 났어요. 신학적으로. 근데 뭡니까? 영적으로 제임에서 왕일 수 있음을 또한 상징합니다. 우리는 선지자이면서 왕인 다윗의 경우도 있고요. 또 제사장이면서 선지할 수 있고요. 또 제임에서 왕일 수 있고요. 그 상관관계는 있는데 이 관은 뭐예요?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자, 바울이면 사실 하나님이죠. 나의 면류관, 나의 관. 다시 말하면 내가 관을 쓰면 사실 거꾸로 예수님도 나를 기쁨으로 해서 관을 쓰심을 또한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자, 우리의 면류관은 무엇이냐? 그분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안에 너희가 아니냐? 자, 다시 말하면 너희 우리 기쁨이라. 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이것은 예수님에게 면류관이며 바울처럼 복수에 인도한 자에게 면류관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디모서 4장 8절 이러므로 나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니. 이 면류관은 이 땅의 왕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은 다음에 받는 왕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세마포를 입죠. 죽은 다음 천국에서 뭡니까? 신령한 또 옷을 또 입죠. 바뀝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왕관을 쓰는데 이 관을 또 벗고 왕관할 때 새로운 관을 또 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또 얻는 왕관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왕관을 다 쓰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요. 천국을 보고 왔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래서 왕관 썼는데도 안 썼으면 그건 가짜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다 왕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장이라. 왜? 우리는 천국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장이에요. 그래서 다 왕으로서 그리고 제장으로서 사는 게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고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자,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 시험을 이기는 데서 온 겁니다. 구원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진을 구심하지 않죠. 많은 분들이 거듭남을 구원을 말하죠. 그들은 구원을 몰라요. 그들은 회심하면 거듭남 구별적으로 척하고 있어요. 참말의 말씀이에요. 회심은 거듭남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어요. 많은 시험들을 통과해가지고 그걸 이겨야만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요? 시험을 통과하면 뭡니까? 내가 주님을 더 선택했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험이 보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아도 구원을 잃을 관이 있고요. 관이 있고 구원을 오래 유지할 관이 있어요. 구원을 오래 유지할 관들이 높고 큽니다. 그리고 견고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구원을 받아도 약간 얍사한 게 있어요. 그거는 구원이 턱걸이는 관들이에요. 그거는 쉽게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을 쉽게. 우리 생각할 때 구원을 왜 누구는 뭐 견고 누구 싶냐? 그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요. 그 차이는 우리의 마음판에 있어요. 마음판이 아주 견고한 사람은 구원이 견고해요. 그래서 마음판이 어떻게 마음판은 3층 구조된 마음판이라는 게 방들은 수천 개지만 3층 구조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아는 내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음의 상층부예요.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자기 마음들. 이거는 거의 중요성이 없어요. 두 번째는 남들이 아는 내 마음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좀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맷바닥에는 뭐냐면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무슨 용어가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저는 하나님께 배워서 아는 내용들인데 우리 마음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을 얘기할 때 나 안 그런데 그러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죄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죄라는 게. 죄가 만약에 마음에 있지 않다면은 참 쉬울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근데 죄가 마음에 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죄가 우리 마음에 안 보여요. 죄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마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판이 좋은 사람은 이 견고해요. 멸류관이. 구원은 무조건 관이 있어야지. 어떤 사람을 상상하거나 기도하는데 관이 없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우리가 성장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이 합당할 정도로 많은 시험들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을 붙이죠. 뭐 죄의 시험 또는 하나님께서 이 명령에 대한 시험 많은 시험을 주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우리에게 주어 씌워주는 것입니다. 왕관을.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확정은요. 확정은 이제 또 다른 거예요. 확정은 구원의 관뿐만 아니라 위에 더 씌워주십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빌립보 교회만 거죠. 빌립보 교회가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너 이거 뺏기지 마 그 얘기예요. 구원은 이룰 수 있으니까 또 뺏기지 마 하고 이제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승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뭡니까? 서문학교에는 핍박과 고통이라는 그런 시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해야만 뭐예요?
심지어 그 통과할 때는 목숨을 바칠 때도 있고요. 심지어 통과할 때는요, 수많은 이 물질적인, 인간적인 고통들이 올 수도 있고요. 이거를 통과해 뭐예요? 그때 구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다 우리 지불 될 내용도 있는 구원이요. 구원은 그냥 못 받아요. 다 지불이 돼야 됩니다. 값이 지불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오해해가지고, 그걸 거저 받아. 그건 전혀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는 구원을 십자가를 져야 받습니다. 통과해 받는 거예요. 십자가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막 힘든 사람이 있고요. 쉬운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난이도 차이는 개별의 마음에 의해 결정되고요. 그리고 마음도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많은 인생의 여정들이 만들어놓은 산물입니다. 그래서 구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요. 이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이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권한을 씌워주시는데, 그래서 은혜의 바다를 통과하면서는 더 쉽게 도달되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구원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인은 실제 실존하는 거고요. 바로 현재 낙원천국, 또 이 땅의 천국도 말하는데, 그래서 거룩한 성에서 이거 열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관이 굉장히 큰 거 갖고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멸류관은요, 하늘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구원받는 자에게 관을 이렇게 씌워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3절에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그 왕의 머리란 것은 사실은 암몬 왕들이에요. 다윗이 암몬 왕을 물리칩니다. 근데 그 얼마나 큰 왕을 썼냐면 암몬 왕이 한 달란트, 몇 킬로죠? 33kg. 쓰지도 못해. 근데 다윗은 썼어요. 33kg. 이게 다윗의 영적인 무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상을 많이 받았느냐. 이 왕관 속에는요, 모든 상급과 모든 게 취약된 건데, 세상에 다윗은 암몬 왕을 이긴다면 뭐예요? 영적인 승리죠. 다윗은 33kg는 어마어마한 관을 드디어 썼는데,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도 그 성읍에서 물건을 내려오고. 자, 암몬을 격파한 다음에 왕에게서 뭐예요? 받았어요. 자, 우리가 어떤 멸관들이 높아지느냐예요. 높아지느냐, 무거워지느냐. 이 왕관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안 보이는 데일 거예요. 아니, 왕관이 지금도 있어요. 만약에 성경이라는 게 이게 거짓이라면 없는데 실제로 관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이 기재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환상이라든가 음성을 통해서 이게 알려지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마다 관을 쓰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뜻을 수행했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들을 물리쳐내면 33kg는 와, 진짜 거기다 금이에요. 금, 은도 아니에요. 금 한 달란트 33kg. 와, 힘낼 수 없죠. 그거를 머리에 쓴 거예요. 다윗도 꽤 목표가 좋았나 봐요. 목표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관은요, 그 상태 있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계속 우리의 관은 높아집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분량만큼 뭐예요? 하늘의 상을 얻는 겁니다. 그때는요, 또 다른 관을 받아요. 올라갈 때는요. 그 관은 훨씬 좋은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얀 옷을 입죠. 그래서 옷 안 입으면 천국 가죠. 마찬가지로 천국 가면은요, 훨씬 좋은 옷을 입게 돼 있어요. 천국에서요. 우리 옷을요. 아주 좋은 옷을 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료를 쓰고요. 새로운 옷을 입고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관의 높이가 뭐예요? 높이가 왕권의 왕권. 왕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그랬잖아요. 뭐 물권이고 왕권 있잖아요. 뭐 맞는 말들이지만 영에서의 왕권이라는 게 있어요. 왕권. 왕권은 관이 무슨 왕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다스릴 때에게 내가 10권을 주겠다.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왕권이에요. 높은 사람은 많이 다스려요. 아무 사람은 좀 다스리고. 그리고 천국에는 개털모자 없어요. 천국에는 이런 없어요. 그냥 맨 머리가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천국 가가지고 뭐 드문드문하게 왕권 선언을 받다면 그 거짓말 잘못된 천국이에요. 천국은 다 관이 다 있어. 왕관이 다 있어요. 왜? 왕이기 때문입니다. 왜? 승리했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마귀에 승리하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관을 썼기 때문에 다 받은 것이지. 그래서 7교회 가운데 그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한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처럼 뭐예요? 뺏기 많게라. 2군데만 구원받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7교회 가운데 말이죠. 5개는 그런 거 받은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만 구원을 받기 직전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 내가 너를 징계하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 7이 구원수라 할지라도요. 구원은 무지 어려운 거예요. 누가 봐도 그 만든 게 7교회예요. 아닌 거예요. 2군데 받은 겁니다. 구원의 세계는요.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너무나 건난 정도를 구원으로 알고 배웠기 때문에 거기다 은사 받으면 다 된 줄 알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 은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사가 대단한 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천국집 한번 갔다 왔으면 그 사람 완전히 싫어하는 사람이야. 아주 멍텅구리들. 아니 멍텅구리 애들이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해. 구원은 또 다른 세계가요. 이 세계 속에서 보면은요. 이 모든 신앙은 뭐예요? 너무 하차원적이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 자랑하는 거예요. 뭐 방언이 뭐 유창하니 유창하니 안 주면 어떻고 그런 거 가지고. 구원은요. 실제 영적인 실제 내용들이 구원의 세계입니다. 역대상 2장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 12장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윗이 그의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자, 보석 있는 왕관. 자, 우리의 왕관에는요, 보석이 박혀 있어요. 보석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많을수록. 그럼 보석은 성되느냐? 보석은 이제 하나 보석이 박일 때는 뭐예요? 이제 뭐 하나님 보여줬 칭찬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할 때 뭐 할 때 칭찬할 때마다 보석 박혀 보석이요. 그래서 왕을 보석 박혀가지고 보석이 천국에서 뭐예요? 자기 집에 대한 화려함을 줍니다. 집의 화려함을. 그래서 이제 보석이 박힌 것이고요. 에스겔 21장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관을 씌운 다음에 벗기겠다랍니다. 물론 죄를 좀 벗기시죠. 벗기시죠. 그런데 죄 가운데 아주 흔한 죄가 있어요. 구원 사실이 왜 되는 애예요? 흔한 죄는 교만죄입니다. 이 겸손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똑같이 교만하면 이게 벗겨져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조심할 죄는 교만죄예요. 사울이 교만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드디어 사울 말 안 듣죠. 교만은 누구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항상 우리는 조심할 것 내가 겸손을 늘 유지해야 됩니다. 안 벗기기 위해서. 어려운 만져보세요. 관이 있나? 자기 한 발을 만져. 관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안 만져지죠, 당연히. 자, 이 관이 있는데, 관이 이제 쓰는 거니까 이것을 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겸손으로, 무장해가지고요. 늘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큰 관을 씌워야 되고요. 이 어린 성도님들은 구원받기는 아주 어려운 거예요. 왜 성경에서 20살의 구원이 시작을 보냐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 해가지고 드물게 있긴 있죠. 구원이 받을 때부터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있어요. 있긴 있는데 굉장히 드물어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이 신앙의 연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 오해해가지고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 그 말도 안 돼요. 못 가요. 다 거짓말들이에요. 그 사람 다 속용들. 영생을 못 보니까 구원받아도 자기가 받는 거 무슨 구원을 받아. 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관도 안 씌워주는데. 구원이 쉬운 줄 알아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면 어려운데 영생을 누리는 게 쉬운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씌워져야만 뭐예요?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을 환상을 보거나 할 때 이 관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진짜 어떤 걸 행했건 할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난 이제 거듭났고 이제 과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데려가지 않아요. 뭘 때까지는? 결정 날 때까지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 죽는데 이미 결정 났기 때문에. 악하다는 얘기. 너무 악하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악하면 겁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 안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너무 악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악한 시대에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악한 자에서 선하게 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최소 1년이에요. 초특급이. 그래서 구원은요,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내가 지금 받았다 할지라도 경고해야 되는데 경고성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예수의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또 배워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것이지 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SM파죠. SM파는 단순하게 누가 믿는 걸 믿지는 않아요. 저는 저는 내가 보는 걸 믿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 영적 눈이죠. 우리가 보는 것을 믿고 그리고 경험한 내용을 주장하고 전파하는 것이지 그냥 모르는 내용 같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M파예요. SM파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파입니다. 직접 만나서 음성 듣고 판단하는 파지 그냥 대충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너 구원받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절대적인 어떤 감동과 명령이 있어야 우리는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판단에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깊이 나가지고요. 회개를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요. 아닙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찬송가를 부르라가 제목입니다. 찬송가를 처음에 2014년도에 은혜 찬송가를 100곡을 불렀죠. 왜 불렀나요? 그것은 찬송가를 부르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성가 내용을 100곡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 녹화하면죠. 왜 불렀나요? 찬송가를 부르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영어 찬송가를 또 부릅니다. 영어 찬송가를 한 50곡 불렀나요? 왜 불렀을까요? 부르기에 부릅니다. 목표가 부르기의 목적이지 또 전시하거나 남에게 이게 알려주는 것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박찬성을 또 불렀죠. 이제 나중에 또 현재 있는 보스턴에 있는 100곡이 올라왔고 다시 또 박찬성을 또 부르고 지금 배단의 송을 또 부르고 있죠. 지금 5곡을 6곡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배단의 글레이시아 보면 이제 그 성막절 부분에서 찬송가가 좀 올라오고 있고요.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기도하는데 우리 일부 예배에서 찬송을 부르라라는 감동이 임해가지고 이제
배단에 입어서 많이 찬송가를 듣고 부르면 됩니다. 찬송가를 부르라. 찬송가를 부르게 부른다. 제가 선택한 겁니다. 왜 당신은 찬송가를 계속 불러대나요? 쉬지 않고 계속 녹음하고 녹화하고 심지어 때로는 목이 아시가가지고 고통스러운데도 계속 부르나요? 그럴 이유가 뭐 있나요? 그러해서 어떻게 뭘 하자고 한 건가요? 찬송가의 유익 때문입니다. 이 찬송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블레스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송축하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임할 때 우리가 번역할 때 찬송을 번역하는 사실은 그것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 쪽이 강한 단어입니다. 또 보면 프레이즈가 있어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찬송가가 아니고 하나님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 속성을 노래하는 거, 얘기하는 거, 그게 프레이즈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찬송은 그게 아니고 sing, 노래합니다. song, 노래를 노래하는 거. 어떤 노래냐? hymns, 또는 psalms, 또는 spiritual songs. 이런 이제 신령한 노래나 또는 이제 시편이나 찬송가를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찬송가를 부르면 어떤 유익이 때문인가요? 예요. 찬송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거듭남의 은혜를 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원을 줍니다. 왜냐면 찬송가가 나온 그 뿌리가 사실 거듭남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 자체가. 그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알다시피 홍해를 건널 때 미리암의 찬양을 인도하는데 거듭날 때 찬양이 안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노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길에서 부러졌겠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영에서 나왔으니까 나도 뭐예요? 거듭남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거듭남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거듭나지지 않는데요. 물론 거듭나면 많은 말씀 필요하지만 뭐예요? 찬송을 잘 부르면 이게 거듭남에 뭐예요? 윤활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5장 1절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임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드보라와 아비노임의 아들 그 바락이 대선을 얻으죠. 그때 뭐예요? 찬양이 올라옵니다. 이때 왜 나왔습니까?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때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에 도움을 줍니까? 찬송을 부르면 마귀와 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거듭남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듭남에 도움을 주고 또 마귀와 싸우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 불러야 찬송이 다르죠. 물론 거듭나야 할 사람은 회개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고요. 제가 옛날에 기도가 하도 안 돼가지고 도대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실험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를 축구할 수 있을까? 찬송가를 빈 다음에 찬송가를 처음부터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200장에서 220장 사이에 100% 회개가 터져요. 신기하죠?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요 하루도 아니고 30일 아니지만 10며칠 한 것 같아요. 회개 터지는데 찬송 터져요. 왜요? 이 찬송가는 거듭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회개 안 터지면은 해보십시오. 보통 시간은 2시간대였어요. 2시간 쭉 부릅니다. 시원하게 회개가 터져요. 찬송가를 쭉 치고 나요. 부르면 회개가 터져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될 때 우리는 찬송가에 있는 찬송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부르면요 많은 도움을 줍니다. 윤활유 같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막 답답한 일을 만날 때 힘들 때 뭐예요?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조금 시원해져요. 왜요? 어둠을 좀 제압해 주니까.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는데 도움을 주니까 우리 매일 마귀와 싸우잖아요. 우리 마귀와 매일 싸우잖아요.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이게 그러니까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찬송 부르는 사람이? 바로 이제 제가 아니고요. 아, 다윗이에요. 다윗 찬송을 진짜 많이 불렀는데 역대상 6장 31절에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이어갔더라. 자, 다윗은 이제 찬송가를 부르도록 직분을 줍니다. 찬송가를 불러 직분까지 줘요. 찬송가 직분까지 줘요. 그러니까 이제 성가대라는 게 이번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직업이 정말 직업이 찬송가 부르는 사람. 나 하고 싶으세요? 직업 찬송 싶다. 이런 직업도 만들고 싶어요. 직업을. 만약 제가 일을 안 받았으면 그럴지 몰라요. 이 찬송가를 매일 부르는 사람 그냥 하루 종일 찬송 부르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아니 돈을 안 받아 상관없어요. 그냥 찬송을 매일 불러도 하루에 8시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8시간 부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겠죠? 8시간을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직업이에요. 찬송 부르는 거. 근데 실제로 다윗은 이런 직업을 만들었어요. 직업을. 대단합니다. 또 32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의 회막 앞에서 찬송한 일을 행하되 자 성전을 막 지을 때는 뭐예요? 찬송을 계속 불러야 됩니다. 언제? 솔로몬 때. 그러니까 보통 성전 다시 보니까 구원을 받을 때에 찬송가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구원이 안 된다.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된다. 거듭날 때 도움을 주고요. 또 도움을 주고요. 구원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고요. 그러면 이제 누구냐? 그때들이 33절에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해만이 있고요. 다음에 그 찬송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해만은 직업이 직업. 하루 종일 찬송 부르는 사람들. 하루 종일. 직업이 해만이에요. 또 해명제 아삽도 찬송 전문가. 찬송만 크게 불러요. 찬송만. 아삽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형제 무라리 자손 중 그의 연초의 직분을 행하는 자는 에단. 자, 해만, 아삽, 그리고 에단. 세 명은요. 이 사람은 찬송가를 매일 부르는 일이 직업이에요. 다윗이 떼어줬어요. 너는 이거만 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정 직업을 만들 필요 있어요. 찬송가 부르는 거. 만약 제가 아니면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찬송가를 너무 좋아합니다. 찬송가를요, 같은 곡을 100번 부르든 안 지겨워요. 지겨워하지 않아요. 우리 찬송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전혀 그러잖아요. 그거 100번 부른다고. 다른 사람들은 2,600곡을 부르는데 우리는 29곡밖에 안 불러. 다 그곡이죠. 근데 제가 안 지겨워서 그래요. 저는 한 곡 가지고도 안 지겨워해요. 한 곡 가지고도. 그래서 찬송이 지겹지 않아요. 불러도 또 좋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했으면 좋을 텐데 이 당시에도 지금 해만과 아삽과 그리고 이제 에단이 지금 이거 맞습니다. 자, 9장 33절에 또 있어요. 찬송가가 또 있으니 내 우두머리들이라 이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골방에 거주하면서, 성전이 아니에요. 골방, 물론 성전 볼 수 있죠. 거주하면서 주야로, 주야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더라. 야, 세다. 세죠? 이 사람들은 센 사람들이에요. 밤에도 찬송 부르고 낮에도 부르고, 그것도 골방에서. 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기도사장도 아니고 성호도 아니고 그냥 골방에서 찬송만 불러요.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해. 야, 세죠? 어때요?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밤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렇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이들은 지금 센데 골방에서 누가 못 들어요. 못 듣는데 그냥 밤이건 낮이건 아무 일도 안 하고 찬송만 불러요. 왜일까요? 왜 있을까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골방에서 주야로 다 직분이에요. 직업이에요. 전념하면서 다른 일은 하지 않으라. 아, 정말 우리 세월 만났어요. 이제 우리는 기도하다가 안 될 때 뭐합니까? 찬송가를 우리는 불러야죠. 자, 뿐만 아니라요, 역대상 16장 42절에 그렇게 해만과 여조들을 세워, 자, 이제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여조들 아들들도, 자, 드면 뭐야? 악기. 그래서 이제 해만 같은 경우는 찬송도 부르는데 또 악기를 또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팔, 수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도 있고요. 또 이제 피아노도 있고, 또 우리 또 좋아하는 또 탬버린도 있고요. 뭐예요? 악기를 또, 자, 악기를 가지고 뭐예요? 드디어 이제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기를 불기도 하고요, 동그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역대상 23장 5절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면 안 돼요. 4,000명은 문지기요. 땡땡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몇 명이에요? 4,000명. 야, 4,000명의 숫자가 성도도 아니고 성가대가 4,000명 성가대. 누구대요? 미친 사람이에요. 이 찬양이. 찬송이. 5명. 이 정도로 찬송이 좋은 거예요. 직업적인 사람을 만들어 놓고 골방에 또 일어나서 또 찬송해야 하고 부르게 하고 악기 또 만들게 하고 또 뭐예요? 4,000명을 부르게. 그것도 악기에 맞춰가지고. 야,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4,000명. 지금 4,000명 있나요? 전 세계에? 합창단?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4,000명은. 안 만들어볼까, 4,000명 성가대? 사람 모이지도 않아요. 성가대가 4,000명이에요. 기가 막힌 정말 숫자입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역대상 23장 30절. 놀라지 마십시오, 드디어. 놀라지 마세요. 자, 같은 23장이에요. 같은 장이에요. 같은 23장이에요. 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그 사람들이 아침 저녁을 한 거예요. 4,000명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하늘의 아니고 뭐 연합 부활절 칸타타가 아니고 그렇다 되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장관. 정말 장관이에요.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왜 예루살렘일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뭐예요? 두고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군의 산성이죠. 예루살렘이. 예수는 군의 이름이 됐죠.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죠. 또 새 예루살렘 기도했죠. 왜? 이렇게 또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 역사. 4,000명의 소리가 어떻을까요? 와, 굉장히 쓸 거야, 소리가 100명 되려도 무슨 소리예요? 4,000명이 부르는 거예요. 야, 웅장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인데요. 자, 아삽과 해만과 유두돈의 선수 중에 국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그 다음 단어예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신령한 노래 뭘까요? 노래가 뭐냐? 역대상 25장 1절에 should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맡기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prophecy. 신령한 노래는 뭐냐? 즉흥 이혼 찬양이에요. 즉흥 이혼 찬양. 성이 충만하니까 찬양이 올라오는데 지금 이혼이 나오면서 찬양. 저도 한 번 해봤어요. 이거를요. 네. 지금도 못 읽는 게 그 당시 칼빈인가 대학교에 우리 중농부 애들을 그래서 기도회를 보낸 다음에 당시 차를 타고 이제 이 세옥로 그를 막 가는데 찬양이 올라오는데 한 번밖에 없어요. 가사와 음악이 같이 나와요. 너무 좋은 노래야. 막 하고 쓰고 싶은 거야 막. 와, 그 영광스러움은 말할 수 없어요. 한 번 경험했어요. 프로페시. 신령한 노래. 이들이 부를 때 원래 이동 부르는 게 아니라 프로페시는 이혼하다죠. 어린 노래가 아니라 뭐예요? 직구 나오는데 뜯으면 나오는 거예요. 뜯으면. 아마 각자 가서 불렀겠죠. 뭐 이게 일치지 않죠. 노래가. 다 다르게 나온 거겠죠. 노래들이. 이들이 얼마나 실력했냐? 얼마나 성의 역사했느냐? 악기를 잡고 부르면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거야. 야, 우리는 꿈도 못 꿔요. 꿈도 못 꿔요. 프로페시. 즉흥 이혼 찬양. 음도 새로운 거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2절에 명령들아 시원 노래하며 다 프로페시예요. 또 3절에도요, 수금을 잡아 시원 노래하며 자, 다 프로페시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데 이렇게 찬양으로 섬깁니다. 그 다음에 그들과 그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몇 명이냐? 커닝들이에요. 아직 능숙한 사람들. 악기도 잘 타고 노래도 잘하고 진짜 노래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몇 명일까? 280명. 이혼형 찬양과 악기 타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길어진 거예요. 대단하죠? 정말 우리는 이때를 그리워합니다. 누가 그리워할까요? 이스라엘 드디어 다윗들을 다 그리워합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때였어요. 그때는 4,000명의 찬양가들,
악기들과 어우러지는 그 이어오는 찬양들 얼마나 신령 아름다울까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들을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신령한 때 이때가 다시 오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신령함이 있는 찬양을 드리기 원해요. 우리는 사천명이 아니지만 이게 원해요. 자, 역대하 5장 18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는데 나팔 불고 제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노래를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시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 다음에 그때 여호와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면 임재죠. 찬송으로도 임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저께 조금 왔었죠. 임재 비슷하게 그죠? 찬송만 했는데 조금 마음이 감동이 임했죠. 우리는 기도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임재는요. 말씀만으로도 아니에요. 때로는 찬송도 임재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자, 제사장들이 그 구름 말미암아 능히 서서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루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가득하게 그러니까 서서 못 섬긴 거예요. 역대하 29장 3절 히스기야 왕이 자, 그런지 찬양이 회복됩니다. 다윗 때 찬양이 시작 회복돼요. 뭐예요? 구원이 많이 함이 될수록 찬양은 강해지는 거예요. 찬송은. 히스기야 또 이것도 대연됩니다. 비슷하게. 히스기야 때. 내용 찬양하고요. 하여간 숫자만 줄어요. 그렇지만 뭘 불렀을까요? 아삼의 시를 부르고 다윗 때 만든 찬송가를 다시 부르게 돼요. 히스기야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 의한 찬송가를 계속 부르죠. 지금도 우리가요. 왜? 구원을 도와주니까. 마찬가지로 한번 영광을 있는 곳을 우리는 전서 부르는 것입니다. 리브에서 12장 42절에요. 마아세와 스마야와 엘리아설과 루시아와 여호와는과 말가와 엘람과 에스에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가 크게 성하더니 이건 에스라이다. 자, 다시 수르바벨 성전에 지어질 때 또 찬송이 나옵니다. 이때 찬송은 프레이즈가 아니라 블레스가 아니라 뭡니까? sing a song이에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언제?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 다시 말하면 구원되면요. 항상 찬송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행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생 프레이지스 찬양을 부른 거예요. 부름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뭐예요? 찬양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방법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하느냐? 불신자들을 진정한 찬양으로 전도해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박이 다다왔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꿈이 뭐냐? 그겁니다. 제가 원하는 꿈이 있다면 이 장면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정말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제가 찬송을 불렀는데 이 찬송이 신자들이 아니고 죄수, 불신자가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불신자가 들어가지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만 가능할까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우리 원선이 불신자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영광이죠. 하나님이 위험하시면서 자녀들이 안 부르는 거를 죄인들이 들으면서 찬송 부르는 거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찬송을 불러왔고요. 우리는 모든 장르를 다양히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은요, 많이 앞서간 찬양이에요. 반주는요, 거의 세계적이에요. 세계적이고요, 반주는. 벌써 이 반주가 오케스트라가 나와요, 여기서. 대단하죠. 그리고 제 가창력은요, 나날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들으면서 귀 아프지 않잖아요. 이제. 안 아프잖아요. 이제. 좋잖아요. 이제 우리는 점점 잘할 거고요. 이제 한 이 속도로 3년 가면 불신자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따라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이 독보적으로 따로 달리 뭐예요? 경쾌하고 은혜로운 곡으로서 은혜로운 곳으로 알려져가지고 조회수가 올라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찬송가를 열심히 부릅시다. 그래서 찬송가를 치기도 하고 부기도 하고 해가지고 일반 CCM이 아니라 뿐 아니라 찬송가를 많이 불러가지고 거듭남에 도움을 주고 마귀와 싸움에 도움을 주고 구원에 도움을 주고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고 주야로 골방에서 하지 않고 찬양하는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정말로 인생이 해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클라디스 레베키미스토 레베스메스 레베스스메 레베스메스스메 다윗세테가 레베스메스스메 도리하려다 레베스메스 레베스스메 그때를 내가 기억하며 조용할 내가 알고 있기 레베스메스 레베스 레베스 레베스스메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레베스메스 레베스메 그들을 지어나기를 원하느니라 레베스메스 레베스 레베스스메 찬송하라 레베스메스스메 찬양하라 레베스메스 기뻐하라 감사하라 레베스메스 레베스스메 너를 향한 난 뜻이니라 레베스메스 레베스 레베스스메 부전히 찬송하고 내게 노래를 올려드려라 레베스메스 레베스 레베스 레베스스메 목소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레베스메스 레베스스메 정성이니 레베스메스 레베스스메 거기에 찬송을 부르고 레베스메스 레베스스메 내게 들려지게 하라 칼라바리비디어스 레베스 레베스 레베스스메 난 너희 찬송을 좋아하느니라 칼라바리디비스스메 찬송의 주관으로 삼고 레베스메스 레베스 레베스스메 한동안 찬양하라 있습니다. 아멘. 로컬리스쿠 레베키미스토 레베디비스메스 레베스스메 케메스스메 참 아름다워라 찬양을 드리며 레베스메스 레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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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베스스메 영광의 주를 노래하라 로컬라바리베스메스 레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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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베스스메 케메스스메 눈물의 찬양이며 레베스메스 레베스 레베스스메 영광의 찬양이로다 로컬라바리베스메스 레베스 레베스스메 일주를 찬양의 주일로 정하며 레베스메스 박자 주의 자리 맞는 레베스메스의 찬양을 부르므로 레베스메스 레베스스메 일주를 지내라 레베스메스 레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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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베스스메 찬양의 주일을 했습니다.